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걸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셋은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셋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셋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셋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다 같이요. 므낫셋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므로 길르앗 땅은 므낫셋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초반부에는요 참 쉽고 참 재밌고 은혜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후반부로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름을 대도 어려운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과 또 지명과 그런 것들이 나와서 어렵다고 느껴져요. 사실 각 장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숨은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7장에서도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려운 지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성경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고 치부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대충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오늘 읽을 분량만 채우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오늘 읽을 분량만 채우자. 그래서 그걸 만족함으로 느끼는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그 자기 만족을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각 장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오늘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고 현장 속에 적용하시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열심히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셋. 오늘은 므낫셋의 이제 땅 분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땅 분배만 얘기하면 좋은데 여기 굳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에서도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셋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성경은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쓰여있죠? 히브리인의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남자 중심으로 쓰여지는 게 성경이에요. 가부장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 여성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의 5명의 딸들이 있는데 누구의 딸들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슬로보앗.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나와요. 우리 잠깐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민수기 1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의 그 배경과 내용을 알아야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장 보시면 민수기라는 뜻이 뭐예요? 한자로 백성민에다가 셈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계수하다. 그러니까 백성을 세는 것. 이게 이제 민수기의 뜻이에요. 한자의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민수기라는 이름이 없어요. 민수기가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책 제목이냐면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보면 대부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1장 1절에서 첫 글자가 대부분 책의 제목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뭐예요? 태초에가 창세기의 이름이에요, 원래. 자, 민수기는 그러면 원래 어떤 이름이었는가? 그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건가? 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이거 민수기는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성을 세는 것, 계수하는 것. 1차 계수, 2차 계수.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렇게만 생각하고 민수기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우리 한번 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벌어진 일. 여러분,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주님만 따르고 살았나요?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40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인구 좀 한번 세어봐라 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막 따끈따끈한 히브리인들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그 1세대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 몇 명인가 한번 볼까요? 46절 한번 볼까요? 1장 4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1세대, 1차 인구조사했던 이 1세대
이 60만 3,550명, 이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죽어요. 이유가 뭐죠? 그래요. 맞아요. 불순종이에요. 40년간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도 주고 그리고 떡도 주고 만나도 주고 그리고 고기도 줬는데 그 준 이유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달라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냥 달라고 해서 응답을 이루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뭔가 있어요. 이들이 진짜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고요? 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고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 응답받았다. 아, 좋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도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누렸는데 그것으로 만족했냐 이거예요. 40년 동안 정말 만나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했냐 이거예요. 만족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가 응답됐잖아요. 그 응답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만족이 못해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듭남이라는 게 필요해요. 거듭나는 게 뭐죠? 요한복음 3장에 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오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지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남이 도대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짓고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죠? 죽음이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나의 육신에 대해서 죽고 그럼 저부터 죽어야죠. 이 리더자부터 죽고 장로님도 죽고 권사님도 죽고 집사님도 죽고 우리 청년들도 죽고 그리고 영유아들도 죽고 그래서 거듭남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만족함이 없었던 게 1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제 26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은 2차 인구조사예요. 그러면 2차 인구조사인데 어떤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하고 뭐가 다를까요? 2차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2세대를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2차 인구조사도 한번 볼까요? 26장 5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인가 한번 세보죠. 우리도 5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1세대가 몇 명이죠? 60만 뭐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2세대는 지금 몇 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빠진 거죠? 몇 명이 부족한 거죠? 한 1082명이 부족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단순히 인구조사만 한 게 민수기의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2세대도 지금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2세대도? 많죠, 꽤 많죠. 그렇죠? 1세대에 비해서 약 1000명이 모자라요. 꽤 많은 거예요. 이 2세대들을 이렇게 계수했는데 꽤 많아요. 2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이것을 보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잘 들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너희도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세대가 이렇게 불순종했는데도 2세대에 막대한 피해가 와요? 피해가 안 와요? 막대한 피해가 없어요. 그렇죠? 약 1000명 정도밖에 피해가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불순종을 해도. 이 2세대들에게는 너희도 1세대처럼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경고의 차원과 두 번째는 이렇게 불순종했는데도 몇 명밖에 줄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이. 오죽하면 본인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고 헛된 믿음의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구석구석, 삶 구석구석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슬로보앗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희한하죠. 27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7장.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2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슬로보앗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한번 볼까요? 1절,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의 종족들에게 므낫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리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도요.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기 제목이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남자가 아니라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님, 목사님, 지금 우리 아빠는 고라의 무리에 소속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죠? 고라가 누구죠? 고라가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지파죠. 그런데 이 고라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나도 제사장이야. 하고 반역을 했죠.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이들을 땅이 삼켜버린, 하나님이 이들을 고라와 모세와 아론을 편을 들어주신 그 사건이죠. 이때 내 아버지는 고라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모세 앞에 나올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런 충격,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런 것을 알아서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죽었대요. 1세대가 죽었대요. 야훼를 거스림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은 없나이다. 그래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꽤 높은 직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가만 들으니까 모세가 이 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틀린 말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너희들의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꼭 아들만 땅을 가질 이유는 없지. 그래, 한번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여쭙게. 그 얘기가 이제 그 뒤부터 이루어집니다.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야훼께 아뢰니라.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일까요? 왜 딸들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그 땅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 땅은 못 들어간다. 무서운 땅이다.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는 땅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백성의 마음들이 간담이 물과 같이 녹아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겁과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딸들은 광야에서 뭘 달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 자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어려우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히브리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 부정적인 이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 땅은 무서운 땅,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은, 슬로바앗의 딸 5명은 무엇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죠? 나는 메뚜기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거인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이 지금 무엇을 달라고 하고 있죠? 땅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딸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지금 이 딸들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 어렵고 거인이 있고 그리고 나는 메뚜기 같고 나는 작고 그런 낮은 자의 자세는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메뚜기 자화상을 갖고 있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그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미래에 벌어질 그 땅을 당당하게 달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여인들이며, 미래에 지금 땅이 나에게 없지만 미래에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모세에게 당당히 달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지금 땅은 비록 몸은 광야에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건강해지고, 내가 이미 자녀가 생기고, 내가 이미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이미 미래에 건강해지고 축복 많이 받는 그것을 지금, 예를 든다면 이 슬로바 여인 5명의 딸들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미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슬로바 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 27장에서 시작되고 민수기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마지막 장에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에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므낫세 지파,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예요. 이 므낫세 지파의 원로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모세 목사님,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면, 예를 든다면 그 딸들이 죽으면 그 남편이 유다 사람이거나 그 남편이 아셀 사람이거나 가시고 단의 자손과 결혼하면 우리에게 받았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에 시집 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에만 시집을 가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절, 5절 한번 보죠. 5절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5절 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야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밧의 딸들에 대한 야훼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것을 순종함으로 끝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려면, 그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을 이 슬로밧 이 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땅은 하나님께만 순종해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슬로밧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순종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불순종하고 있다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땅 분배에서부터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개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